여러분들 세미나에서나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데도 보면 다 서로 상반된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숱하게 봐요. 의견이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의견이 아니야. 내 의견이 맞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의견을 내밀었는데 상대의 의견이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의견을 안 들어주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내 의견이 옳다고 함을 인정받고 내 말을 따라주고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은 단순히 내쓰는 거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쉽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내세운 의견, 자기가 내세우는 가치성을 상대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 됐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가 옳다 하는 자긍력을 갖고 있어서 그 자긍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상대가 믿고 싫고 또 상대가 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의견이 안 맞다고 적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은 늘상 모든 인간의 삶의 가치에서 나타나는 습관적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습관입니다. 괜히 은근히 기분 나빠요. 자기 의견 안 들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자면 나를 주장하는 것. 내 육신의 가치성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 7가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이 성경이 지금 증거를 해줘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떻다고요? 자, 이 영이라는 책 있죠? 자, 8페이지 봐보세요. 영이라는 내용의 8페이지. 자, 2번에 줄쳐진 데만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깨끗하게 한다 있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2번에 줄쳐진데 밑에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죄를 다 범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장 1절이면 여러분들 다 심판받습니다.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다 구원 얻었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죄를 밥 먹듯이 범한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거듭나지도 않는 성령. 자, 참 재미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손 든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듭니다. 첫사랑을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된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손 듭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에 첫사랑, 첫 믿음을 버린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꺼리끼니까 처음 믿음 가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구원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어요. 분명히 처음 믿음을 버린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성경들도 안 보고 손 말로 목사들이 설교만 들어. 목사의 설교가 성경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이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자, 여러분들 목자가 참 목자라면 세상이 전부 빛과 소금으로 가렸어야지. 왜 개독교란 소리를 들어? 본각 기감이 돼야지. 왜 개독교란 소리? 개보다 못한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자기들 핍박한다고 그래요. 또 핍박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면 왜 기독교라고 하냐?
존경을 받지. 순 말뿐이고 행동은 안 따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두 마음을 지닌 이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산량한 미소, 거룩한 듯한 옷을 입고 산량해요. 속으로는 서로 같은 봉사 속에서도 서로 편갈리고 다툽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의 믿음, 표면적 가치의 할례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가치의 할례자가 할례자라 그랬어요.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을지나 너희는 눈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 회개를 이루어라 이 뜻인데, 할례하니까 포경수술해. 이 무식하고 무지무지한 목사들, 정말 교활하기도 무지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뭔 말이요? 그러면 남자만 구원에 이르고 여자는 구원을 안 이르네? 어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도 할례를 받아? 마음으로 어떻게 포경수술을 하나? 눈과 귀를 어떻게 포경수술을 해? 신명기에 너희는 마음과 귀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 뭐야 이게? 내면의 가치, 이면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병만 고치면, 성공만 하면 그게, 그 기적이 하나님의 것이 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을 만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평하게 다 잘 먹고 다 잘 살게 평등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똑같이 태어나게 해야지. 어떤 이는 부자로, 어떤 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자로, 어떤 이는 건강한 자로, 어떤 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만들었다 했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 죄와 악과 선과 의를 완성시키는 완전한 신, 그 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을 통해서 죄의 옷을 입게 한 것. 그 죄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뭘 낳죠? 겸손과 낮은 자의 자세,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낮은 자의 자세로서 어떤 죄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죄와 악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아져야 뭐가 생깁니까? 낮아져야 겸손이 생겨요. 그 겸손이 있어야 어떤 죄든 색안경으로 보지 않고 긍휼히 내 죄처럼, 내 부끄러움처럼 껴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죄와 악도 긍휼을 내는 밑거름이요, 사랑을 내는 은혜가 됩니다. 죄와 악이 은혜가 되고 겸손이 되는 자는 구원에 이르나, 죄는 사망을 낳는 그 죄의 싹을 사랑 안에 가지 못하고 긍휼을 내지 못하면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을 냅니다. 그래서 구원될 자가 존재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권선징악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권선징악, 고진감래, 막연히 하나님만 믿으면 다 성공하고 다 응답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복술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들께서 복술이란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축복. 에서가 뭐라고 했죠? 자신만의 축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지라 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왜 해결을 이루지 못하죠? 내 축복은 뭐죠? 인간의 축복이 뭐예요? 행복, 사랑, 또 내 꿈, 희망,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안목의 종욕이라고 그래요. 종욕은 뭐를 낳고? 욕심은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래서 딱 공식화가 돼 있어요. 모든 기독교의 성도들은 100% 다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100% 다 지옥 떨어집니다. 거듭날 수가 있나? 죄가 멈춰진다, 죄가 끊어진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죄짓고 회개하고 평생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죄만 계속 회개를 하죠. 회개하는 이유가 뭐죠? 자, 회개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맞아.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들의 회개는 뭐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만 하는 회개를 평생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듭날 수 없는 회개, 능력도 없는 각성, 다짐해봐야 소용없는 거, 각성, 다짐, 결심, 그 순간일 뿐. 뒤돌아서면 항상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참이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21페이지 1번 읽어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죄와 회개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이 굴레에서 돌이키게.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만 회개합니까? 기독교인들만 반성해요? 죄 지었으면 기독교인들만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고 깨달습니까? 아니요. 모든 종교를 안 다닌 사람들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잘못했구나. 반성합니다.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교회 안 다닐 때 안 느꼈습니까? 반성문 쓰고 일기장 안 써요? 일기장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안 해야겠다. 수백 번, 수천 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듭났어요? 그렇게 각성해서, 다짐해서, 결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감정을 일으키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말의 교훈, 말의 감동, 이것으로서 뭘 일으키게 됩니까? 사람의 각성, 다짐, 결심, 의욕, 확신,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100% 누르기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케 하는 교훈, 자기를 의지해서 의욕하고 확신하고 다짐하도록 이끄는 감동,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셔요. 지금 기독교의 형태의 모든 그 교리는 모든 세상인들이요,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자, 1페이지 봐보세요. 2번 읽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교훈이나 감동,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변개된 성경 지금 1편부터 30편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이건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어. 이게 바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잘못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너무 막연한 얘기죠. 좀 말이 안 맞죠.
자, 큰 내용을 뒷받침해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자, 줄쳐진 데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못하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아멘. 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따갑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을 저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자기 자신 밑에 권사 장로들이 암에 걸려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항상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못 고쳐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명하기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평생 동안 자기 밑에 자기 교회에 봉사하고 자기가 준 그 직분자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누가 가르친 겁니까? 믿음이 없는 열매를 누가 만들어놨냐 말이야. 자신이 믿음이 없도록 만들어놨지 않는가? 자신이 암에 걸리도록 만들어놨지 않는가? 그런데 자기 탓은 안 합니다. 지가 잘못 가르친 탓은 안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양심 없는 목사들의 한 짓거리. 1000명 안수하고 1명 나으니까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면 999명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암에 걸리고 성령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했어요. 산을 옮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의 성령이 다 가짜란 얘기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럼 1페이지. 자, 1번 2번 읽어봅시다. 1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자, 아멘. 자, 우리 자매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자, 우리 형제님한테 묻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예요. 성령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가짜고 방언 가짜고 예언 다 가짜라니. 자, 왜 안 나타난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써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간다는 것. 아멘. 자, 우리 양심에 책망할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없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7가지 감정의 죄를 반복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 존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내용도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그 밑에 줄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까? 이 7가지 인간들이 누구나 믿지 않는 자든 작교를 믿는 자들과 똑같은 이 7가지의 습관, 본질적 습관. 그래서 인간의 몸체에서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습관 안에서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 굴레에서 여러분들 못 나옵니다. 나왔다면 그가 성령 받은 자고 그가 신이고 그가 예언자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그래 용서하자. 그래 인간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간이라면 그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고 칭한다 했어요. 신의 성품을 가진지 인간의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죠? 감정을 지닌 자는 마음으로 계율을 품나니 그 설교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이는 그 마음에 일곱 가지의 가증한 것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겨자씨만한 증거가 지금 이 지구상에 수백만이 넘는 목사님들이 계셔도 하나도 겨자씨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에 만에 하나 안수해놓고 귀신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뽑는다고 안수하니까 떨고 쓰러지죠. 그 귀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장난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해. 쓰러져 주니까 사람이 와 자기가 신인양합니다. 시몬이라는 요술장이가 있어서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돈으로 살려다가 책망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바로 그 귀신들입니다. 귀신을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 그 사람을 쓰러뜨려 주께서 묻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쓰러뜨렸어요?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요.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에 합당함을 이루도록 가르쳐서 스스로 자복하게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병이 고치는 그 진리를 가르치면서 병자들을 돌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삭제가 되고 변개가 돼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끝인 그런 식의 가치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성이 전부 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는 본을 삼아서 그 사랑 안에서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것들이 삭제가 됐는데 그래도 신약에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감정을 갖고 있느냐? 아니요. 전혀 감정, 희락을 갖고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뭐냐? 양심에서 나오는 지혜. 희락과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쾌락은 다릅니다. 이 목사님들께서 쾌락을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하냐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혹은 방탕하게 사는 인생. 세상이 봤을 때 기준으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쾌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나는 모든 즐거움을 다 쾌락이라고 합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소풍을 가기 위해서 흥분을 일으키죠. 자, 여러분들 흥분, 기분. 자, 뭐죠? 어디에서 나와요? 육에서 나옵니다. 육에서 나오는 모든 그 흥분이나 기분 또 느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입으로는 맛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코로는 더 좋은 것을 냄새를 향기로운 것을 맡고 싶고 눈으로는 더 재밌는 거, 귀로는 더 재밌는 거 듣고 싶고 몸으로는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거, 편하게 하는 것을 갖고 싶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끊임없는 뭐가 있다고요? 욕구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죠? 인간의 육체의 오감에서 나옵니다. 이 오감에서 나오는 모든 느낌, 즐거움, 그것을 쾌락이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쾌락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다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일 소풍 가는데 흥분이 돼서 잠을 못 잔 그것도 쾌락입니다. 모든 가치관, 육체는 그럼 희락은 어떤 것이냐?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희락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옵니다. 1페이지 2장 있죠? 1페이지 3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욕심이 없으면 희락이 생깁니다. 욕심을 버려야. 그래서 정욕을 버리라, 욕심을 버려라, 땅의 지체를 죽여라, 몸의 행실을 버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희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감사 속에서 나오는 기쁨. 양심 안에서 솟아나오는 감사 속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이 희락하는 마음입니다. 이 희락은 찬미를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니도 하스고 슈냐 내나 열로 유두 아스이기슈 니미 호우드로바. 주는 나의 양심을 밝히는 등불이시로다. 내 양심이 그 등불이 있어서 내 부끄러움을 자복하고 내 죄를 고백하나니 주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내 마음을 항상 밝히시는 나의 생명의 등불이시여 나를 항상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이것을 찬미라고 합니다. 인간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사람들은 머리로 애워서 머리로 내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서 솟아나오는 찬미. 찬미의 증거가 바로 이 찬미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가 거짓말들을 다 하고 있어요. 13페이지 밑부분에 참조라고 있죠.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시니. 자, 원수 사단들로 하여금 젖먹이 아이에게 그 침투 젖먹이 아이를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젖먹이 아이는 어른들에게 말을 못하죠? 태어난 때부터 말한 사람 있어요? 못하니까 젖먹이 아이에게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찬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젖먹이 아이 옹알인 거 있죠? 옹알 하죠? 그게 찬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았다는 인간들이 찬미가 뭔지, 젖먹이 아이의 옹알임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지란 얘기예요. 자, 원장님. 자, 제가 그 아이한테 찬미 들려준 걸 봤죠? 네. 그 찬미를 들려주니까 아이가 어쩌죠? 울부짖었던 애가 어쩌죠? 그 부모가 와서 아이에게 뭐를 들려줬는데, 어떻게 했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달래고, 자기 부모가 달랐는데도 아이가 막 소리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치고 우니까 제가 그 아이를 줘보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찬미를 들려줬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신기해요. 젖먹이 아이가 소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대요. 방언이 뭔지를 몰라요. 천사의 말, 천국의 말, 하나님의 말, 그것이 천국어.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느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3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니호브스구슈 아세니아니까할라 라일로요도 루브꾸드라. 너희는 마음으로는 의를 구하되 영으로는 사랑을 공급받아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라. 주께서는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서 말씀을 기록해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 말씀을 삼키고 와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니 각 나라와 임금과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니트 호스 그 슈니온 니크 아스이기 실르히금 르코리오드로 바레로 합스 르스니안 이호브스 그가 르카야데 비고비기를 쓰면 니소그시아니아디 하트쿠유 르그르리들이 피하스르면 그더라. 너희 인생들아 들으라.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였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사랑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 구속함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느니 사랑은 풍성한 지혜를 내고 진리를 내나니 사랑 안에서 진리는 능력이니라. 그 능력과 강력이 너희 마음을 싸고 기둥이 돼서 너희를 강력하게 이끌어 너희의 연약함을 새롭게 변화시키나니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생명들을 새롭게 하는 강력이요 능력이요 권세라. 그 권세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입나니 각성과 다짐과 결심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이상을 주께서 능히 넘게 하시어 나로 하여금 주와 같이 그 형상을 담게 하려 하시니 그 진리의 능력을 쫓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이것이 진리 말씀이 성경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이 변개된 걸 다 알고 있고 저 성경이 없어진 거 삭제한 거 다 알고 있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변개하고 삭제했는지를 시대별로 내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게 나가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여러분들 병을 어떻게 치유하죠? 내가 병 치유하는 거 여러분들마다 봤죠? 자, 때로는 찬미해로 때로는 귀신이 찬양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벌 다 엎드려지죠? 지나가는데도 엎드려지죠? 자, 그리고 어떠죠? 병든 자에게 왜 병이 들었는지 내가 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안에서 저주를 품을 수밖에 없는 죄가 형성되는지 그걸 다 얘기하죠. 우리 자매님이 나하고 며칠만 살아도 자매님의 부모가 어떤 성정이었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던 것을 자매님 습관만 보면 다 읽어버려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자기보다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요. 왜냐? 하나님의 영은 진리는 모든 것을 깨뚫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쪼개서 다 들여다봐요. 우리 형제님이 어렸을 때 살아온 과정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거는 무당처럼 무슨 은사? 깨뚫어보는 뭐라고 그래? 투시 좋아하고 하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공법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육체의 습관만 보면 그 습관이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고 어떻게 살게 됐고 그 습관이 어떤 그 상처나 아픔과 눈물이 어떻게 해서 부모로부터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됐는가 그걸 알게 돼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네. 자, 아버지 소유자가 어떤 것이라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죠? 자, 생활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마귀의 습관이 언제부터 어떻게 내 몸에서 습관이 돼 있고 어떻게 자라왔는 모든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게 되면 저 66권의 말씀 다 나와요. 전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요. 내가 무리를 못 걷는다고 죽인 자를 살리지 못한다고 내가 못 살리고 무리를 못 걷으면 내가 목숨을 내밀겠어요. 때가 되면 보일 겁니다. 그때 그 기적을 쫓는 자는 이스라엘의 모세를 쫓던 백성들처럼 그 사막 가운데서 죽음을 당할 자하고
말씀을 믿고 쫓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 주여 기적만 보이시면 우리가 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보이시지 않았죠. 보이죠? 너희는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것은 요나가 3일 낮밤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과 내가 3일 낮밤 십자가에서 구원되는 것 외에는 너희에게 그 부활 외에는 보일 게 없느니라 그러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쫓습니까? 아니요. 사랑을 쫓아난 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적을 보고 쫓고 표적을 보는 자는 요동을 치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은 강력해요. 제가 11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쫓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상처를 다 끄집어내버려요. 3일 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3일을 걸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왔죠. 뭐 어떤 사람 낳고 어떤 사람 안 낳고, 여기 있는 그런 사람, 안 낳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낳고 안 낳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무리가 다 낳아야 돼요. 다른 사람 낳는 거, 다른 사람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적이다, 그거는 거짓말.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 몸에서 일어나야 돼. 다 똑같이 평등하게 다 일어나야 돼. 나는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 물론 안 쫓는 사람 안 일어나겠죠. 쫓는 가운데서는 다 일어나고 다 증거가 되고 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다 하나같이 전부 말뿐인 증거예요. 말로 감동을 줘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니죠. 뒤돌았으면 연기처럼 허무한 물방울처럼 펑 하고 없어져요. 막연한 고진감래.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에 가보면 자살한 자가 제일 많은데 기독교, 망하고 이혼한 자가 제일 많은데 기독교,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더러운 악행이 제일 많은 데가 기독교. 직업 중에 가장 범죄를 많이 하는 직업이 목사. 온갖 악행들과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이 썩을 대로 썩어서 그 악취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독교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행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뿐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라고 평생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자기의 성도들, 폐지 갖고 밥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성도들의 눈물이 되어지고 그들의 사재를 털어서 그들을 먹이고 베풀고 보살피는 있는 목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기독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구원된다는 것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되고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에게서 그 증거와 열매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다 던져버리는 기독교, 종교적인 의식, 교회와 재단을 섬기라. 전부 성경이 뭐라 했어? 종교와 교회와 재단을 섬기는 사람들 외식한 자,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 마태복음 23장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쫓아 교회와 재단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세요. 자, 모든 인간들은 생각을 갖고 가르칩니다.
자, 생각으로 가르칩니다. 1번 읽어보세요. 14페이지 1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들, 이 7가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죄를 짓는 자만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라. 결국은 내가 모든 생각하는 건 느낌은 영적일 거다. 영적하지만 나는 육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야. 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존재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고 따질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에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또 돌아다녔고 많은 종교들을 또 돌아다녀서 결국은 여기 온습니다. 불교 무슨 수련을 하는 종교단체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결국 여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강, 온유, 감사, 기쁨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분은 아버님이 목사님, 매형이 목사예요. 형이 목사야. 집안 식구들이 다 목사야.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 못해서 왜 여기 와 있어요? 자, 내 마음에 그 기도가 충만할 때는 어떠죠? 우리 마음속으로 그 뭔가 꼭 스며드는 것처럼 제 딱딱하고 각박한 마음이 녹아드는 것 같은. 자, 우리 원장님, 방언이 충만할 때는 그 마음에 뭐가 차죠? 네? 감사가 풍만해지죠.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말은 쉽게 하는데 말로만 감사가 됩니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와요. 마음이 풍성해지면 자연히 감사가 됩니다. 왜냐? 내 몸의 죄도 악도 겸손을 낳는 은혜가 돼버려요. 내 상처는 남을 상처를 품을 수 있는 긍휼이 되면 감사하지 못할 바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전부 은혜가 돼버려요. 죄도 악도 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애통, 눈물, 상처마저도 전부 풍성한 감사를 내는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식으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 그런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이 주는 감동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에 기독교의 목사들이 이것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자, 3페이지 윗부분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은사는 영생이라고 나와있죠. 왜 영생이냐? 자, 4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도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했어요. 이 악한 습관을 영으로서 죽인다는. 자, 영은, 방언은 뭐가 기도한다고?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와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방언이 몸의 지체를 죽이고 행실을 죽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내용 또 읽어보세요. 정욕을 죽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어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말의 교훈과 감동을 통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의욕하는 건 평생을 해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 못합니다. 죄를 잉태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몸의 악한 마귀의 습관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평생을 해도 거듭날 수도 달라질 수도 없고 죄만 쌓이고 그 가운데서 죄를 경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또 죄에 대해서 아예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광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있어서는 신학을 못 가요. 지금 그러한 실태입니다. 도저히 양심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돈이 권세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죠. 사랑이 식어간지라 불법이 성행하니라. 온갖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종교 안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 종교 안에는 절대 권력, 절대 복종이란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을 행위가 전부 합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야 산다 기독교 수천 번, 수만 번 떠들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7가지 인간은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자를 영적이라고 합니다. 영의 삶을 살지 않은 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영적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도 살지 않는 사람 영의 삶도 살지 않으면서 영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 했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했어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쫓으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죠? 나를 위해서 로마서에 사는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죽는 자가 없다는 얘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 십자가를 메고 쫓으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메고 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세상 것과 육의 것을 쫓아서 내 바램, 내 욕구, 내 희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욕구를 끊임없이 만족 없는 욕구 그 욕구로 인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를 평생을 해도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자, 3번째 읽어보세요. 4페이지 3번째. 자, 아니 3페이지 4번의 3번째.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지금 육신에 있어서 이 사망을 위하여 이 7가지의 죄들이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자라나서 양심을 삼키게 되니까 양심이 황폐해져서 양심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갈피반과 곤비암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린 젖먹이 아이같이 풍성해야죠, 마음이. 그런데 젖먹이 아이처럼 풍성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7년 가까이 7년까지 10년 넘게 산 사람입니다.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갈피배 있습니까? 곤비인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혈기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는 것이 혈기라면 그리스도께서 어쩌셨죠? 상다리를 다 엎어버리셨죠.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제가 책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체를 듣지 않고 너무 참담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책망하면 이것은 혈기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쫓아서 쫓지 않는 자를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감정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있어 보면서 나하고 생활하면서 제가 감정을 낸 적 봤어요? 저 사람이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자, 우리 권사님, 제가 감정을 내서 하던가요? 자, 저하고 살아보란 얘기요. 살아보고 이 사람 거짓말 한다 안 한다 하란 얘기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자기 목사하고 나하고 일주일만 살아보고 비교해봐라. 참과 거짓이 분별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제가 이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하고 살면서 너희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그것이 진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받은 능력의 은사, 예언, 방언, 능력, 치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발휘가 되는가.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 밑에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니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있죠. 그러면 방언이 어떤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1번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움받으니. 아멘.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망. 방언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소망은 뭐냐? 최고의 법, 최고의 강령.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내 삶도 내 목숨까지도 부인하라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의 눈이 없는 자의 눈이 되고 팔이 없는 자의 팔이 되고 다리가 없는 자의 다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그들을 먹이고 베풀고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의욕으로 하면 행위에 서로 부딪힙니다. 이 7가지 감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서로 봉사 속에서 다투죠. 그것이 행위 믿음이에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니. 사람의 행위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는 행위는 부딪히지 않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에서 일어나는 말의 감동, 말의 교훈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행위 믿음입니다. 자, 1번의 내용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나는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 진짜 참 방언은 사랑이 풍성해져요. 부음받아서 이 내용대로. 그런데 이것이 안 나타나면 가짜입니다. 거짓 성령. 방언을 10년, 20년 했어. 어떤 분은 30년 했다고 통곡하고 있어. 그 방언을 하니까 날개 달린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리스도도 보고 뭐 다 봤대. 그런데 그게 귀신이었대요. 울고불고 통곡한 거 봤죠? 네. 지금 목사 직분 받아갖고 있는 목사 직분 받아서 목사님이세요, 연목사님.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고 귀신이 역사한다. 왜냐? 주술을 하고 복수를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분별 은사라는 건 뭐냐면 귀신과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또 선과 악을 배우는 거고 죄와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신이 되죠.
자, 그래서 은사로 부음받아서 우리를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니.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진리도 또 방언도 예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향기가 안 나오는 방언,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예언, 전부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영감에 죽는 자가 혹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쫓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랑을 쫓아난 소망으로 난 은사로서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사랑을 쫓아난 소망이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 안에 거해야 제사함을 받아. 율법 아래 이 감정, 율법 아래 이 감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의 자식이란 거예요. 죄의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의의 종이냐? 믿음의 종이냐? 믿음의 자녀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걸 인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능력,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만 일으키는 누룩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자기를 의지해서 각성하고 다짐하고 의욕케 하고 확신케 하잖아요. 육신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목사들이 전부 말의 감동, 말의 교훈, 말로 하지 않는다 했죠.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것으로서 각성하게 하고 인간으로 스스로 성도들을 자기 스스로가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의욕케 하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각성, 다짐, 결심 평생을 하게 한다는,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하는 그 누룩. 지금 기독교의 설교는 전부 누룩이, 능력이 안 나타난 능력, 말만 무성한 능력, 혼잡한 말로 계속 이단만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 분바돼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이루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쫓아난 소망이 난 은사로서 진노하심,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을 쫓아서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쫓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우리 또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사랑 안에서 부활하심의 영광을 쫓아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자,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란 것. 이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지 않으면 육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서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니까 이단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절대로 세상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는 자기 것만 구하게 돼. 자기 축복을 구하고 자기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고 내 바람이고 내 욕구지. 그러니까 그 욕심에서 죄가 잉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보세요. 사단의 역사에 따라 지금 교회의 수많은 목사들, 또
성도들도 그렇거니와 신령하다고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능력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얼마나 교활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인간의 몸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능력자라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육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인간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려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이 구원함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이여 도둑의 굴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불과 같이 연단해서 과거의 모세가 여러분들을 사막 가운데 연단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저를 까고 있으면 그 연단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7시간 그 찬양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완전히 내 마음이 백지천처럼 다 씻겨서 바뀌어버려요. 180도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새로워져요. 지금까지는 이 더러운 마음에 앙금이 쌓였는데 이제부터는 그 마음이 씻겨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한,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저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능력이 이 은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할례자라고 그랬어요. 할례자란 뜻은 자, 해결을 이루어가는 자, 새롭게 거듭나는 자, 그 뜻을 의미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목사들이 저 글은 제가 쓴 글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요. 쓴 자들보다 더 아는 체 합니다.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랬죠.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누가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니까. 그들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였을 때 나도 또 임의로 대우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왔는데 주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린 인간들이 나는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 모든 선지자들을 전부 다 핍박했고 죽였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왜냐? 그 핏값이 있어야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태의상급이라. 인간과 우리 사이에 탯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이 4가지 복이 있는데 어떻게 복이 형성이 되는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게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기름 부음 자체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뭐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칭함을 이 기름 부음자라고 얘기하셨냐? 너의 몸과 마음을 태우라는 얘기야. 너희 양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태우라.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까요? 모세가 인간들에게 최초로 그 기적을 보였죠. 그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뭐죠? 지팡이였잖아요. 지팡이를 놓으면 뱀이 됐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 인간은 주께서 놓으면은 너희는 독사라. 그러나 주께서 그 독사와 같은 인간을 들었으면 권능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되겠느냐? 독사가 되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는 달리 감정이 없어요.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냐? 육체에서 혈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없냐? 느끼는 거, 감정과 감성은 다릅니다. 감성은 오감을 통해서 또 영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러나 감정은 그 혈기를 타고 나는 기분, 그걸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동을 치죠.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사랑했다, 안 했다. 인간의 육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수백 번, 수천 번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죠. 그래, 참자. 나를 의지해서 참습니다. 그러나 참다가 상대가 더 무례하거나 상대가 더 내가 기준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으면 폭발을 해서 그때 참았던 것들은 완전히 폭탄이 돼서 그 사람이 가슴을 찔러버리죠. 그렇죠? 그것이 그때마다 바로 나와서 검이 돼서 그 사람하고 독이 돼서 싸우느냐, 아니면 쌓아뒀다가 큰 폭탄이 됐다가 한꺼번에 전부 터뜨리냐, 그 차이뿐이지 인간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안에 내가 정말로 어떤 죄든 어떤 부끄러운든 어떤 죄인이든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나이다. 그 사랑을 부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 눈가에 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내 가슴에 보화처럼 항상 여기고 간구할 수 있는 눈물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의 기도입니다. 또 니하스구슈 니니홀 아히니우드 하스구슈 니서네아 니니그드라. 주여, 눈물 속에 있는 자의 그 눈물 안에 평강을 그가 얻기에 합당토록 지혜를 주옵시고 그 지혜에 따라는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내 몸 안에 풍성함을 이루어 그를 품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소서. 내 연약함이 그를 품을 수 있는 겸손이 되었고, 내 죄가 어떠한 죄를든지 품을 수 있는 깊이가 되었으니 내 죄도 주 은혜 안에 보하여 내 상처도 주 안에 사랑을 내는 밑거름이 되었나이다. 주여, 그 사랑을 항상 풍성하게 하여 많은 자를 내 눈물 가운데 모으시고 그 기도가 쉬지 않기 합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사랑이시여 주는 긍휼이시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